오늘 드릴 말씀은 무엇을 구할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읽을 말씀은 사도행전 2장 36절에서 39절입니다. 함께 합독하실까요?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녕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아멘.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 시대는 은혜의 시대죠. 사람들은 모두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받기를 원하는 은혜보다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은혜가 있어요. 그 은혜가 무엇인지 알고 그걸 구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은혜를 받으러 몰려왔었어요. 사람들이 와서 병을 치유받고 귀신도 쫓아내고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 와서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자는 정작 소수였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은혜를 받았지만 진짜 꼭 받아야 할 은혜는 받지 못했던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필요 때문에 은혜를 받으러 예수님께 나옵니다. 주일날 교회에 와서 예배를 다 함께 드리죠. 그러나 그 사람들이 모두가 다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왜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받고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는 걸까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오늘 읽은 말씀에서 그 이유를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의 배경은 오순절날 제자들에게 성령 세례가 임했을 때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장면입니다. 오순절 명절을 지키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왔어요. 제자들이 성령 세례를 받고 방언으로 말할 때 사람들이 각자 자기들 모국어로 듣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길 이건 하나님의 역사다. 또 어떤 사람은 저 사람들이 술에 취했다. 그렇게 조롱을 했어요. 그때 베드로가 일어서서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말하기 시작했어요. 다윗이 계시를 받고 예수님에 대해서 미리 기록한 시편을 인용하면서 예수님이 바로 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시고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시고 다시 부활하셨음을 증거한 것입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렇게 베드로가 말했을 때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림을 받았다고 합니다.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신 예수님을 죽인 자가 바로 너희들이다. 이 말을 듣고 자기들의 죄를 깨닫게 됐어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깨닫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가 바로 자기 자신임을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가 바로 자신인 것, 이 두 가지를 깨달은 거예요. 이것이 구원의 조건이며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었던 이유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자기 죄를 깨닫게 되자 갈급해졌어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도움을 청하기 시작합니다. 복음을 들을 때 마음의 찔림을 받아야 비로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찾게 되는 것입니다. 38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하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그래서 그날 3,000명이 구원을 받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구원이란 회개하고 예수님을 내 구주로 영접할 때 죄사함과 함께 성령을 선물로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첫 단계가 회개예요. 오순절날 3,000명이 구원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이 복음을 들었을 때 마음의 찔림을 받고 회개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깨달아짐으로 마음의 찔림을 받아야만 예수님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내 필요를 채워줄 분이 아니라 내 영혼을 구원해 주실 분인 그리스도로 예수님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바로 우리가 구해야 할 은혜인 것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들을 때 마음의 찔림을 받고 회개할 수 있는 은혜, 다른 은혜보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꼭 필요한 것입니다. 마음의 찔림을 받으려면 먼저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해요. 요한계시록 3장 19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내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19절에 주님께서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20절에 보시면 주님께서 우리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자는 마음의 문을 연다고 말씀하세요. 마음의 찔림을 받는 사람은 주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이 복음이 사람의 말이 아닌 주님의 말로 들리는 그것이 은혜예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마음의 찔림을 받아서 회개할 수 있고 회개해야 마음의 문을 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마음의 문을 열어야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그때부터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동고동락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살면서 구원의 좁은 길을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성령의 검이라고 하죠. 그래서 말씀은 우리 심령을 찌르는 일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누구나 다 말씀을 들을 때 이 찔림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이 주님의 음성으로 들리는 사람만 찔림을 받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아무리 좋은 설교를 들어도 그냥 좋은 소리, 맞는 소리로만 들리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에게 모두 주님의 음성으로 들린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사람만 그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은혜를 꼭 받아야만 돼요. 제가 치유하러 오시는 분들과 이렇게 기도할 때 주님이 깨닫게 해주시고 알려주시는 것을 나누면서 치유받으려면 꼭 회개를 하셔야 된다고 권합니다. 그럴 때 사람들이 보여주는 반응이 다 달라요. 어떤 분은 자기 죄를 인정하지 않고 회개하기를 거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입으로만 회개하고 마음으로 회개하지 않는 그런 분들도 있어요. 또 어떤 분은 회개해야 하는 거는 아는데 회개가 안 된다고 솔직하게 고백하는 분들도 있어요. 이게 회개는 내가 하고 싶다고 또 되는 것도 아니에요. 왜 회개하기가 이렇게 힘들까요? 마음의 찔림이 없기 때문입니다. 죄가 깨달아지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런 분들은 이 회개가 잘 안 되는 분들은 치유가 잘 안 돼요. 그러나 진심으로 회개하는 분들은 모두 치유를 받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치유 사역을 하면서 회개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인가 깨닫게 됐어요. 우리가 남보다 더 착해서 또는 믿음이 좋아서 회개하는 것이 아니에요. 회개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은혜보다 이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께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 간증을 잠깐 말씀드리자면 저는 이제 20대 중반에 미국으로 이민을 오게 됐어요. 그래서 결혼을 하고 바로 이민을 와서 신혼생활과 함께 이민 생활을 하게 됐어요. 이 낯선 땅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한다는 것이 저에게는 굉장히 생각처럼 쉽지 않았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받은 교육과
능력들이 인정받지 못하는 곳에서 밑바닥에서부터 이렇게 새롭게 시작해야 되는 삶은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래서 미국에 와서 굉장히 갈등이 많았고 또 나는 누구인가 저에 대한 그 정체성이 굉장히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결혼 생활을 하면서 결혼과 남편에 대한 환상도 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난생 처음으로 인생이 내 마음 먹은 대로 잘 안 되는구나 그런 것을 체험하면서 처음으로 좌절감을 맛보게 됐습니다. 이때부터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 것인가? 인생은 어디로부터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이제껏 살면서 한 번도 고민해보지 않은 그런 본질적인 문제들, 그런 문제들을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당연히 주위에 친구도 없죠. 그래서 외로울 때 누가 교회를 나오라고 저를 권면해서 그래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근데 어느 날 설교 시간에 설교가 끝난 다음에 목사님께서 예수님을 영접할 사람은 손을 들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그때 제가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그냥 막연하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손을 들고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런데 그날 제가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교회를 다니면서 말씀을 배우고 어느 날 혼자 기도를 하는데 저의 죄가 깨달아지기 시작했어요. 눈물이 나오면서 회개가 나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것이 정말 내 죄 때문이구나 이것이 깨달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난생 처음 제가 죄인임을 깨닫게 됐어요. 그때 주님의 십자가가 제 마음속에 이렇게 확 들어오는 것이 경험이 됐습니다. 제가 죄를 깨닫고 회개할 때 제 마음이 열리면서 주님이 제 마음에 들어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날 저는 예수님을 내 영혼을 구원해 주신 구주로 만나게 됐어요. 제가 믿기로 결정한 날, 제가 손을 들고 예수님을 영접한 날, 그날 주님을 만난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고 내 죄를 회개했을 때 그때 주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구원은 내가 결정하고 내가 믿기로 작정한다고 얻는 것이 아니에요. 회개하고 믿어야만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고 믿기만 해가지고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치유받는 것도 믿는 것도 모두 먼저 회개해야 가능한 것입니다. 주님께 마음의 문을 여는 것을 처음 구원받을 때만 하면 된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이 주님께 마음의 문을 여는 것은 우리가 날마다 해야 하는 거예요. 우린 세상에서 살면서 계속해서 죄를 짓고 또 계속 상처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 죄책감과 상처 때문에 받는 마음의 고통을 피하려고 자꾸 마음의 문을 닫아버립니다. 그래서 마음이 자꾸 굳어지는 거예요. 마음이 굳어있기 때문에 주님과의 교제가 불가능한 것입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마음을 열어야 되죠.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주님께 우리의 마음이 열려 있어야만 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지만 또 동시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게 우리 마음을 주님께 여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과 교제가 안 되고 있다면 분명 내 심령에 무슨 문제가 생긴 거예요. 무엇 때문에 마음이 닫혔는지 그 원인을 찾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닫혀 있는 상태로는 주님이 아무리 말씀을 하신다 해도 우리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또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이유는 이미 내 마음이 무엇인가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컵에 이미 뭔가가 이렇게 가득 담겨 있다면은 그 위에 물을 불 수가 없겠죠. 우리 마음은 무엇으로 가득 차 있을까요? 세상 염려와 걱정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 또 가족에 대한 걱정, 또 질병과 미래에 대한 두려움, 이런 세상 염려와 걱정으로 우리 마음이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염려하지 말라는 말이 참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 해도 걱정, 근심과 염려로부터 자유롭기가 그렇게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근심에도 두 종류가 있어요. 고린도후서 7장 9절을 한번 보실까요? 예, 고린도 7장 9절에서 10절을 보시면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이 고린도후서 7장 9절에서 10절을 보면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과 세상 근심이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회개함으로 구원으로 이끌고 세상 근심은 사망으로 이끈다고 말하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은 어떤 근심과 염려가 있으십니까? 세상 근심을 버리고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세상 근심과 염려로 가득 차 있으면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망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 마음에 가득 찬 이 걱정과 염려를 비워야 합니다. 염려를 주님께 내려놓고 맡겨야 해요. 그래야만 말씀을 들을 때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마음의 찔림을 받고 죄가 깨달아져야만 하나님 뜻대로 근심하게 돼요. 그래서 회개함으로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또 겸손해야만 합니다. 겸손해야지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겸손한 사람만이 말씀의 찔림을 받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린아이들의 특징이 뭐죠? 마음이 순수하죠. 마음이 부드럽고 열려 있습니다. 부모의 말을 의심하지 않고 그냥 받아들이죠.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 돌이키라는 말씀은 회개하라는 뜻이에요. 무엇을 회개해야 될까요? 우리의 마음 상태, 마음 상태를 돌이켜서 회개하라는 말씀이죠. 히브리서 3장 15절에 보시면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할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하였으니 마음이 강팍해진 것을 회개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마음이 강팍해져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불순종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지 못하고 모두 광야에서 멸망했어요. 히브리서 저자는 이스라엘 백성의 예를 들면서 강팍한 마음을 조심하라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회개함으로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반면에 마음이 강팍한 사람은 회개하지 않으므로 주님께 버림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굳어지고 강팍해지면 우리 마음은 굳어지고 강팍해지고 교만해지기가 쉬워요. 그래서 굳어지고 강팍해진 마음을 회개하셔야 합니다. 또 높아지고 교만해진 마음도 낮추셔야 해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처럼 낮아지고 겸손해져야만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은혜를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죠. 그런데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또 있어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 마음을 관리하는 일입니다. 주님과의 교제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마음을 관리를 해야 돼요. 주님과 마음으로 교제하지 않으면 믿음은 자라지 않습니다.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없는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 아니라 신념이에요. 신념과 믿음은 비슷해 보입니다. 그러나 이 신념과 믿음은 달라요. 여러분 안에 있는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인지 아니면 믿음처럼 보이는 신념인지
지금 잘 분별해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머리가 아닌 마음의 문제예요. 믿는다는 것은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 관계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이 머리 안에 있는 말씀이 마음으로 내려가는데 수십 년이 걸리죠. 평생에 걸리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이 머리로 믿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문제인데, 이 관계란 일방적이 아니라 두 인격을 가진 존재가 마음으로 교통하는 그런 쌍방적인 교제를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해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매일 주님께 내 마음을 열어야만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으면서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자신한테 속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지 않는데도 이 영적인 갈증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자신에게 속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주님과 교제가 끊어지면 이 심령의 답답함을 느끼게 돼 있어요. 그래서 주님과의 단절감을 느낍니다. 영혼의 고독을 느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은혜를 구하지 말고 이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다른 어떤 은혜보다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먼저 구해야 합니다. 우리 심령은 살면서 지은 죄와 받은 상처로 인해서 우리 자신도 의식하지 못하는 많은 어두움들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하나님과의 교통을 막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의 눈물로 이런 것들을 씻어내야 돼요. 또 성령의 불로 이런 것들이 태워져야 합니다. 그래서 회개하지 않고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것은 진짜가 아니에요. 회개하지 않았는데도 거듭나고 성령 받았다는 것도 그것도 가짜입니다. 주님은 회개하는 심령에만 찾아오십니다. 성령님은 회개함으로 정결해진 심령에만 내주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회개하는 심령에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을 부어주셔서 더 깊은 회개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더 정결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무슨 은혜를 구하러 여기 오셨습니까? 다른 은혜보다 복음이 깨달아지는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이 깨달아져서 심령의 찔림을 받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찔림을 받고 회개할 수 있는 은혜, 이거보다 더 큰 은혜는 없는 것입니다. 세상 근심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근심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은혜를 받기 위해서 먼저 마음에 가득 찬 근심과 염려를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나의 주인과 구주로 모셔드리기 바랍니다. 여기 계신 한 분도 빠짐없이 이렇게 주님을 만나시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하며 이만 말씀을 마치겠습니다.